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극히 일부였죠.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이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이 방해 세력은 너무나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은 학계에 의해서 다시 재개되기까지 약 18년 정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학계의 선포로 다시 시작된 이 성전 재건 작업은 주전 516년 마침내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유대 귀환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학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물론 중간에 18년 동안 중단되었고 다시 결단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의 상황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먹을 것이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바벨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오직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왔는데 20년 가까이 이 땅에 20 넘게 살았는데 그들의 땅은 여전히 흉년과 가뭄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학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같이 사역한 스가랴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노하신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장장 17년 넘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귀한 직후의 상황만은 아니에요. 첫 번째 귀환으로부터 약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죠. 유대인이 와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보내온 시간들이 1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의 현실은 고생이 아주 심하다라는 것이죠. 멸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자그마치 100년의 시간이에요. 우리 본문의 앞부분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상황은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듣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금식까지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지키고 있던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물론이고 이웃들과 불화하거나 갈등을 빚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대속죄일에 가졌죠. 그런데요,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금식일을 정합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은 바벨론 1차 침공일을 금식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도 금식일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도 또한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게다가 아히감의 아들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날, 이런 날 등을 금식하는 날로 정해서 지켰는데 다 이 목적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패망한 것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금식일까지 따로 더 정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일까지 더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보다 더 지켜가면서 행하는데 왜 우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그마치 10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너진 성벽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100년이에요, 100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금식하는 날에 유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이 뭐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자기 욕망을 끊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식을 매개체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금식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락을 구하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십니까?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그 금식은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금식이냐? 너희가 신앙으로 금식한다고 하지만 그 금식은 누가 기쁘게 한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게 한 목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금식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금식이냐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깔고 앉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이 없는 금식은 겉으로 보이기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금식합니다. 해결을 위해 금식합니다. 근데 그 해결 자체만이 목적이 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되는 나의 기쁨을 위한 금식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든 안 들어 주시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금식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그리고 9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까지입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9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금식은요,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탐욕을 감금하고 억제하는 행위입니다. 금식은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어떠한 삶으로 내가 변화되느냐, 살아가느냐,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데, 그럴 때 그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금식을 통해서 할 일은 뭐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하고요,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지우지 말라, 손가락질 하지 말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멍이를 지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목적에 따라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일들입니다. 특히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죠.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의 목에다가 나의 멍에를 지우는 일들을 금해야 된다는, 금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손가락질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손가락질만큼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습니다. 손가락질 말해 또 이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로서 얘기합니다. 허망한 말을 버려라. 허망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말들, 세상에 근거를 둔 말들, 교만한 말, 거짓말, 거친 말, 빈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말들을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뜻을 두지 아니한 말들은요,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자기를 위한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근데요, 대부분이요, 미안하지만 자기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관의 만족을 위한,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이다. 이 말 또한 누군가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죠. 말을 멈춰야 됩니다. 그게 또한 금식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분별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 이게 금식이고 금식 후에 나타날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말의 형태, 본질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있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굴레는 여전히 커져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배고픈 이와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줘라. 왜 금식하고 있느냐? 너에게 금식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아니면 다른 것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유일한 빈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지요. 그들을 자기의 터전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 내 가까운 이웃들이나 친지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돌보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즉 그 금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내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를 원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세상을 돌보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금식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실 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이 언제입니까? 어둠이 극치에 달한 뒤에 낮 다음에 빛이 등장하로 말미암아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 두꺼운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하겠다,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렇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말에 상처를 입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상처를 입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의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급속하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살이 돋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금식을 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둠이 낮이 된다가 아니에요.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아무리 큰 어둠이, 깊은 어둠이 나에게 다가와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요. 아무리 깊은 어둠에 있어도 낮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줄인 자에게 괴로운 자의 줄인 자의 심정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목적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괴로운 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에요. 이거 해주면 다른 것 주겠지, 다르게 응답해 주고, 아니에요. 그건 진심 아니에요. 그건 속셈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되지 못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를 견고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자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역대 무너진 기초를 쌓게 되고 또한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내가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부모가 해줄 일을 근심하면서 먼저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녀는 자녀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걱정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두렵고 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올해는 광복 78주년입니다.
오늘은 또한 광복절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광복이란 무엇입니까? 일제로부터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빛이 다시 회복된 날입니다. 어둠에 있던 이들에게 빛이 회복된 날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참 빛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두려움 없이 나가고 근심 없이 나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 한들 키를 한자도 못할 그러한 존재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염려하여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행해야 될 길은 놓치고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허망한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교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도 저도 아닌 삶, 아니 도리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듣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